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감이지 않을까. 성경은 신자를 향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말씀,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가 된 우리는 세상을 대충 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대충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요, 삶의 예배를 드리자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삶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배를 드리자. 어떻게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 말하는 이 주일 예배, 이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중을 열심히 살아가 보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구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 등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삶의 예배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의 예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저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이며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힘써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하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한다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에 문득 내 안에 교만함이 생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나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믿음도 더 신앙도 더 저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야, 너희들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니?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외식하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삶의 예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의식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외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너무나 치중되기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외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해요. 남들이 보면 내가 좀 거룩해야 할 것 같고, 특히 목사들은 더 그렇잖아요. 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경건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늘 율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한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했다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그 무리 중에 율법사가 속해 있었어요. 이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알았죠. 자신이 잘 알아야 또 가르치잖아요. 지식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고요. 이 율법사들은 자기가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사니까 누구보다 계명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그 시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요, 그 율법, 그 계명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 핵심을 관통하는 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율법사는 율법에 목숨을 걸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율법사는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사들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교만하다. 남들보다 너희는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실제로 생각했거든요. 왜요? 자기가 계명을 너무 잘 지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계명을 많이 지킨다고 하는데, 잘 지킨다고 하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사랑인 거야. 사랑이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와, 이거구나. 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사는 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쳤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계명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 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 야, 지식적으로 저 사람 천재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왜 저럴까? 의문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럴까? 오늘 성경이 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계명을 지키는 그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빼놓고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방향성이 틀어진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사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주의자죠. 그들에게는 행함이 중요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삶의 예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근본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고 해봐라. 야,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니?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너 모르니?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은사를 행하는데 그들 가운데 결여된 게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사를 오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중대시했고 그 은사를 함으로 자기를 자랑했어요. 오늘 누구랑 똑같냐면 이 율법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열심히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누구보다 좋은 것 같고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전도를 내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가? 그걸로 출발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면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면,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가 되었고,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바꿔 말하면 단순히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헌신하라고 하니까, 구제하라고 하니까, 봉사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야만 하니까 지켜야 하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근본이 사랑인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지고 그 중간과 끝이 모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꾸역꾸역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율법사와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장 큰 계명 뭔 줄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삶의 예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다시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시작한 출발은 우리를 율법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삶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모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 일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